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회중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라고 권면하고 요청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이 예수님의 초막절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것이에요. 초막절 초반에는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초막절 중반부터 성전에 올라가셔서 공공연하게 가르치시더니 이제 초막절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이 모습을 초막절과 관계해서 이렇게 3단계로 세밀하게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주님의 이 가르치심과 초막절 명절 간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초막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인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초막절에 대한 규례는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요. 34절 보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따지자면 대략 10월 정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어떤 시기하고 맞물려 있냐면 추수하는 시기하고 맞물려 있어요.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에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초막절을 의도적으로 지금 추수하고 저장하는 이 기쁘고 복된 날하고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장절,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을 마친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가 이렇게 끝났으니까 이 추수 때 거둬들인 모든 소출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우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인가 보구나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기 쉬운데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3장 42절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절 같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수장절에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 7일의 기간 동안에 초막을 짓고 거기 거주하라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말한다면 앞마당에 텐트 치고 7일 동안은 텐트 생활을 하라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아니 이 추수의 기쁘고 좋은 날에 왜 텐트를 치게 하세요? 텐트 생활이 뭐 좋다고 함께 지키게 하냔 말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개구리 올챙이적 잊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된 것,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40년 동안 텐트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어디 정착도 못하고 마냥 떠돌이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이렇게 추수의 소출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가 잘나서 이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의 원천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이 초막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든 복을 주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악행을 몇백 년이나 계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지만 기어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요. BC 586년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치 그 옛날 광야에서 초막살이 하면서 지냈던 것처럼 다시금 그 시절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초막살이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 초막살이를 하는 거죠. 비록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거주하게 되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초막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다시금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이제 의미가 좀 살짝 달라집니다. 출애굽한 후에 초막에 거주했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것으로 지키는 것은 물론이지만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우리의 생활은 마치 초막살이와도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날, 진정한 추수의 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의 날을 대망하는 그런 의미가 이 초막절에 강하게 부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이 초막 생활을 끝장낼 메시아, 우리 민족 가운데 영원한 기쁨의 생수를 채워주시는 메시아를 향한 타오르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찍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3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날을 고대하고 소망하게 된 거죠. 이러한 초막절의 배경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무슨 의미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다. 너희의 갈증을 끝장내고 너희에게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진정한 왕이시다. 그러니 내게로 나오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의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이 정말 고대했던 바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세요.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외치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초막절 중반부터 내내 가르치시는데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주님께로 나와요? 이러한 영원한 생수를 얻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핍박을 합니다. 또 어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고 갈릴리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무시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믿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의견으로 중구난방으로 갈려버리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겠느냐 하는 거죠. 저 유대 사람들처럼 반대하고 핍박하겠는가? 저 예루살렘 일부 사람들처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수를 얻어 누릴 것인가? 이를테면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내가 목마르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지금 나의 진정한 목마름은 무엇인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 말씀하셨지만 나는 별로 목마르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께로 가지도 않을 거예요. 혹 내가 목마른 것은 맞지만 나의 목마름이 가진 것이 없어서 오는 목마름, 돈 없고 땅 없고 아파트 없어서 오는 목마름, 뭐 이 정도라면 예수님께 갔다가도 아마 실망하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뭐 예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실제로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어요. 그렇게 찾아갔다는 것은 목마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양식, 진정한 음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생수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죠. 그러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사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저주와 심판 앞에서 철저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갈증이 영원히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목마름이 다시 없으며 영원한 기쁨이 그 인생 속에, 그 중심에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진리의 교훈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가 되신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의 영혼의 갈증이 완전히 해결된다. 우리가 마치 진정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얼마나 굶주려 하는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한 칼럼을 보고 세상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성애 해악성을 알리는 강연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이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제정되지 않도록 수고하시는 분 중에서 김지연 약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일남 2녀 중에 둘째로 컸는데 아버지도 외동아들이고 아들도 외동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요, 오빠만 위하는 거예요. 오빠만. 게다가 오빠가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잔병 치레를 많이 하니까요, 가족의 관심이 온통 오빠에게로만 쏠려 있는 거예요. 가족의 관심을 독차지해요. 얘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태어날 땐 아들인 줄 알았대요. 근데 딸이라서 실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다고 해요. 상처가 좀 됐겠죠. 근데 그러던 중에 8살 때 자신이 중이염에 심하게 걸렸답니다. 동네 이비인후과를 다녀봐도 안 되고, 그래서 대학병원까지 다녔는데 낫지를 않더래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엄마만 들어오래요. 엄마만. 여러분, 이런 거 대체로 좋은 얘기 아니죠? 엄마만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만 들어가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오시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둡더라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주여 하시면서 깊은 한숨과 함께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엄마, 병원에서 뭐래요? 그랬더니 네 귀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구나. 그렇게 되면 소리를 듣는데 평생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 어머니 입장에서는 지금 8살밖에 안 된 어린 딸의 미래가 걱정이 되니까 깊은 한숨을 토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정작 8살 먹은 자신은 이상하리만큼 큰 기쁨이 찾아오더래요. 왜 그랬겠어요? 엄마가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설마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저렇게 걱정할 만큼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가? 이게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뛸 듯이 기뻤대요. 자신의 귀가 안 들릴 수도 있다는 사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목말랐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지금 비록 8살 먹은 어린아이의 감정에 불과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된 감정이에요.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요.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삶의 문제 속에 가려져 있는 갈망,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존재인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가? 내 존재만으로 충분히 완전히 사랑받고 있는가? 이러한 갈증으로 모두가 타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만나본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확인해 보았던 인간의 중심에 놓여 있는 목마름이잖아요. 남편을 아무리 5이나 바꾸어 보았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자와 어쩌면 엔조이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그러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난 사랑받고 있는가? 사람은요, 이런 외적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제 아무리 채우고 채워봐도 이내 목마르고 많은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마시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 넘칩니다. 이 생수의 강은 우리의 껍데기만 적셔주는 그러한 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 부어지는, 우리 존재 자체를 채우시는 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의미 있다 말씀하시며 가치 있다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엇을 했거나 발버둥치면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와 가치가 얻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저 죄인 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용쓸 필요도 없어요. 발버둥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목마름은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완전히 용납됐어요. 우리는 의미 있다 말씀하시고 가치 있다 말씀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참 생수로서 우리의 존재 위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참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기까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겐 영원한 기쁨이 주어졌고 참된 자유와 만족이 주어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설명을 하나 더 달아놓아요. 자,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은 또한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번째 진리의 교훈입니다. 목사님, 아까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수라며요. 예,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께서도 생수가 맞아요. 진정한 생수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 것은 전혀 별다른 두 생수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한 생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예요. 오늘 주님의 영광, 즉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성령의 임재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한 묶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이 보내심으로만 오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토대 안에서만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이 그래도 가르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두 생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별해 볼 필요 있는 하나의 생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한편으로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우리의 죄와 저주의 모든 목마름을 단번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한편 그로 말미암아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심으로 다시금 목마름이 없는 그런 지속성의 그런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생수되심은 단회적인, 이미 영원히 완성된 영적인 해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수되심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로서의 해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 내주하심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노아의 시대까지 가면 이제는 그 정도가 갈 때까지 가가지고 죄악이 온 세상에 온통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 인류는 우리 죄로 인해서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단 말입니다. 인간이 처한 본질적인 갈망, 그 갈증, 모든 갈증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사람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 믿는 각 사람 안에 함께 하시게 된 것이에요. 완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때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목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 말을 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분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참 인상 깊었어요. 야, 이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진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같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의 보내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때문이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누려지고 그분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밝히 깨달아지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거하심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고독감에 몸부림칠 일이 이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려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빈손인 것 같으나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혼 하나 못 채우시겠어요? 우리 하나 만족 못 시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채우고도 남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 이상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한 기독교 작가가 책에 쓴 글을 보았습니다. 관련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구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누구겠는가? 그러면서 하물며야 하물며. 그러면 이어지는 말은 뭐겠어요?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게 맞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실제로 정확히 같은 구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궁금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지금 직장이 더 필요하고, 결혼해서 살 집이 더 필요하고, 새 차가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인데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인생 속에서 진솔하게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았네요. 하나님이 맞았네요. 내게는 성령이 필요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게 전부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내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살아보니까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세상에 별의별 거 다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친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나의 목마름을 능히 채워주시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교회 위에, 우리 위에,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믿는 자는 생수의 강 성령께서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저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그저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민감한 마음으로. 무슨 신비한 느낌을 찾으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직접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수의 강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죄로 말미암는 목마름을 완전하게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셨어요.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목마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목마름도 있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만족 주시고 힘 주시고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세상 모두가 날 버리고 떠나도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놀라운 복이 이미 믿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줄 알고 믿고 이 놀라운 변화에 사로잡혀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